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맹인을 보았고 제자들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고 제자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죄가 보였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죄자들처럼 사람들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따지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은 그만 보고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잘못은 용납하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왜 이리 다르게 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타인을 통해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눈에는 모두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눈에는 죄인들만 보이는 거죠. 무엇이 잘 보입니까? 타인의 죄와 허물이 자꾸만 눈에 보인다면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탓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점이 많을수록 타인의 더 많은 단점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 나의 불쌍함을 보기 때문이죠. 결국 나도 모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또한 상처받은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을 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서 스스로의 상처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남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나는 아마도 상처 입은 치유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상처와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잘 승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매만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죠. 평생을 맹인으로 불쌍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난 약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은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아름다운 별이 되는 거죠. 내가 땅에 떨어뜨려 깨진 도자기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깨진 조각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럴 때 그 깨진 조각들도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죠. 스테인글라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깨어진 내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 됩니다. 조각나고 깨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짜 맞추시면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땐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게 한 방법이 독특합니다.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성전에서 거의 500m가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맹인이 가기에는 아주 먼 거리죠. 하지만 그 거리를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맹인이 가기에 먼 거리지만 순종하여 갔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내 이성과 경험과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인정을 받았죠?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했죠.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믿음으로 가서 씻은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씻었습니다. 몸이 안 나으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었죠.
이런 마음으로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고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왜 바쁜데 물을 떠다 주라고 하지? 이런 심정으로 물을 갖다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언젠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겠다. 자,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면 먼저 순종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해가 가고 할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이 더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네,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도 도저히 실행할 수 없어도 의심은 가도 그냥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